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의 특징이 단번에 드러나는 별명을 가지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 TV에 우리나라의 아주 MC의 1인자 유재석 씨라는 분이 계시죠? 유재석 씨의 별명이 뭐죠? 메뚜기입니다. 생김새가 메뚜기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운동선수 손흥민 선수 별명 아세요?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는데 손흥민 선수의 별명이 울보예요. 이 친구가 운동하는 선수답지 않게 감성이 예민해가지고 이겨도 울고 져도 울고 울보. 여러분,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학의 토대를 만든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26세 그 방대한 신학 서적을 썼는데요. 그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약했어요. 온갖 병들을 다. 그런 약한 병을 가진 사람이 그런 놀라운 기독교의 저작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작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더 메시지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 아시죠? 우리 젊은 형제들. 그거를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별명은 목회자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배울 게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의 별명인데 아세요? 헤롯 왕의 별명 여우입니다. 여우. 헤롯 왕의 별명이 여우였어요. 그리고 여우 짓을 했죠. 여러분의 별명은 뭘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이랑. 없으면 하나 지어주세요. 메뚜기라고 붙여주든지 뭐 달팽이라고 붙여주든지. 자, 헤롯 왕의 별명은 뭐라고요? 여우. 예수님께도 별명이 있을까요? 예수님 별명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이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34절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라. 예수님의 별명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는 뭐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별명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아냥하기 위해서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과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번에 보여줘요. 마치 어떤 사람의 별명을 딱 들으면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질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별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예수님 별명과 아울러서 이렇게 저분이 지금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 교회 뒷면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좀 뒤에. 아니에요. 익숙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제가 신경 쓰여서. 자, 네, 멈췄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요.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별명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
꼭 대단한 잔치가 아니더라도 점심 저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어떤 주제 하에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었죠?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죠? 오늘은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행. 복음서가 다 그렇듯이 전반부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9장 하반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단락되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41절 또는 45절까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렇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들이 같이 흘러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잔치라고 하는 주제예요. 잔치. 자, 누가복음 한번 좀 이사야서 말고요. 또 나왔죠.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세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이후에 계속해서 7장, 8장, 9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크고 작은 잔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아주 본격적인 잔치에 대한 주제들이 드러나는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가 14장이잖아요. 누가복음이 15장에 가보면 또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 100마리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죠. 한 마리를 찾아. 그래서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인데 거기에 이어서 찾은 것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뭐 하죠? 잔치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는 목자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또 드라크마가 있어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온 집안을 쓸고 닦아. 그래서 잃어버린 걸 찾았다.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그 한 드라크마 찾은 사람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뭐해? 잔치해. 잔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먹고 뭐 하죠? 잔치해. 15장이에요. 16장에 또 다른 잔치가 나와요. 어떤 잔치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비유되는 잔치.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잔치에 대한 기록이 계속돼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잔치라고 하는 주제가 이 누가복음 전체에 큰 흐르는 지류예요. 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강이 결국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 양수리에 가면 남한강, 북한강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강을 이루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남한강, 북한강, 양수리에서 한 강이 되는 건데 이 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하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하나는 뭐를 통해서? 잔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이어오다가 이게 둘이 합쳐져요. 어디에서 합쳐지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 장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행길에 주님께서 동참하시고 그 끝에 그들의 마을에 가서 예수님과 그들이 뭐하죠? 식사하는 것으로 맞춰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큰 두 지류가 이 잔치와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요. 누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도 역시 이 잔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기적 출발하신 것이 무슨 기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뭘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맨 끝이 뭐로 끝나느냐 하면
잔치로 끝나요. 근데 소박한 잔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낙심하고 실망한 배반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향 디베라로 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못 잡고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고기를 잡게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미리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떡과 뭐를 구워놔요?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조발을 먹으라. 아침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복음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뿐만 아니고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 언어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곳은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잔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별로 안 기쁜가요?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고 주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잔치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 잔치에는 풍성한 외적인 조건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줄곧 해오시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랬죠, 그죠?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게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열방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거기 밖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겨자씨 비유의 말씀 기억하세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큰 가지가 만들어지고 가지 위에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하죠? 깃들게 되는 그 공중의 새들은 누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 떨거지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잔치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잔치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무엇보다도 상이 좀 푸짐해야 돼, 그죠? 상이 푸짐해야 돼. 누가복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에는 모름지기 기름진 것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가 있어야 되죠. 먹을 게 많아야 잔치에 풍성해야, 그죠? 이것도 잔치의 조건이긴 한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잔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절 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외적으로 차려놓은 이 잔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적인 조건이에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얼굴에 가려졌던 가리개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죠? 벗겨주세요. 열방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덮어졌던 덮개를 제하시고 그들 위에 들어졌던 사망의 그림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있는 눈에 있던 눈물들을 억울함을 다 제거해 주세요.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사실은 잔치는 이 조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실 때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하시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7절에서 찾아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 거기까지만요. 7절까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잔치 자리에 초대돼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하면 자리에 대해서, 자리에. 어디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연회석은 대부분, 소연회석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U자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U자. 그래서 U자의 요 맨 밑에 요 자리에는 누가 앉는 거죠? 주인이 앉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누웠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왼쪽을 팔을 하고 오른손을 먹어야 되니까 비스듬히 누우면 다음 자리 상석은 어딜까요? 이 사람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는 요 자리. 이게 두 번째 상석이에요. 첫째 상석이에요. 초대자 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 사람과 가까운 오른쪽 자리. 그렇게 U자 형태로 주인,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들이 가까이 앉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저 끝에 밖에 앉는 이런 구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런 게 아주 긴장하고 있고 아주 신경 쓰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먼저 와가지고 어디에 앉았어요? 주인 자리 옆에 있는 제일 좋은 명예스러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대로 대강 봐가지고 어디에 앉아야 될까 이러고 있다가 자리들을 찾아 앉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리 오시라고. 그러더니 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로운 사람은 항상 처음에 들어옵니까? 와서 기다립니까? 맨 나중에 들어옵니까? 맨 나중에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 다 준비된 사람이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주인이 얼른 일어나서 거기 끝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났는데 자리가 남은 건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저 끝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자리가,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잔치는 이렇게 자리에 대한, 신분에 대한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에 대한 갈등과 또 다툼이 있어요. 잔치 자리에서조차 그런 거예요. 잔치 자리까지.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잔치 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잘해야 될까? 사회 범절로서, 세상의 지혜로서, 잔치 자리의 처세술로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것이냐?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도 통하는 지혜니까. 그러니까 앞자리 가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적당한 자리 저 밑에 앉아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잔치 자리의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5절 읽어보세요. 이 잔치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뭔지. 시작.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이게 무슨 잔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잔치를 빗대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자리에 의해서 잔치 자리도 매겨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아주 잔치라고 하는 게 마음도 좀 풀어지고 먹을 것도 있고 자유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잔치 자리가 긴장이 있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 회사를
다녀보실 때 상급자 중에 뭐 너그러운 덕스러운 상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여 식사 회식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회식을 또 자주 해. 자주 했는데 그 회식이 아니고 자유스러운 편안한 식사 시간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야. 받아? 안 받아?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걸 회식으로 여길까요? 잔치로 여길까요? 아니면 이게 전쟁으로 여길까요? 이게 얼마나 긴장스러운, 빨리 이거 끝나야 될 텐데. 이럴 때 시작 언어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자리 가지고 잔치 자리에서 씨름하지 말고 어디에 가 앉아라? 맨 끝에 가서 앉아라. 세상은 그 자리 가지고 잔치 자리에서조차 긴장하고 다투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련 없이 기꺼이 즐겁게 저 끝에 가서 앉아서 그 잔치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 잔치 자리 끝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서럽고 내가 이자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은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야. 이렇게 가장 높은 위대하신 놀라우신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온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잔치가 잔치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런 은혜와 자비와 너그러움과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상은 부러지게 차려졌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긴장하고 내가 여기 앉을 자리인가 아닌가, 이게 무슨 잔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차려놓은 것은 떡 하나하고 포도주 딱 달랑 2개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 기꺼이 영예로운 사람, 높은 사람도 기꺼이 끝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상석에 앉아가도 부담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리, 주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잘못 생각하면요, 끝자리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앞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태워와서 명예를 누리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반대 급부를 노리고 그렇게 처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지혜고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높은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아서도 부담 없이 가슴을 펼치고 얼굴을 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가 되려면 이런 내적인 조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섬김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잔치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사람 소수, 그들만의 축제,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필요세계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진정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며 내게 복이 되리니 이래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세상 잔치만이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주고 받는 원칙의 틀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 말 있잖아요. 내게 온 게 있어야 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보면 종종 상이 났어요. 그 부고가 이렇게 뜨면 아이고 남편을 잃었네. 빨리 가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언제 갈까? 교회에서는 몇 시에 가나? 우리 공동체에서 갈까? 이 생각을 먼저 들기보다는 저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셨던가? 그래가지고 벽장에 있는 시부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름이. 자꾸 여기에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세상은 철저하게 관계를 해나갈 때에 내가 기존에 맺어온 관계들 이 틀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이 12절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게 내가 기존에 맺고 있는 관계고 이 경계의 틀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라기는 나한테 먼저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하세요. 그러면 또 올 수도 있어요. 혹 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맺어온 친구, 형제, 친척, 이웃 중에도 어떤 이웃? 읽어봤잖아요. 가난한 이웃, 부자 이웃. 부자 이웃이라 돼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겠어요. 자, 왜 그렇죠? 우리 옆에 여름에 됐는데 옆집에 사는 부자 이웃을 찾아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읍시다. 사드릴게요. 나는 냉면 한 그릇 사드리면 그 부자는 나한테 살 때 냉면 살까요? 뭐 사죠? 갈비 삽니다. 여기 이 얘기예요. 벗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부자 이웃을 사람들은 택해요. 이게 세상 잔치의 원리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택하라. 가난한 자를 내가 냉면으로 대접을 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냉면 한 그릇 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못 사주면 뭐 줄까요? 컵라면. 그러니까 초대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과 연약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눈이 닫혀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몸이 왜곡되어 있고 삶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초대하라. 이거 말고 그 밑에 오늘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세상 잔치하고 똑같다면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난한 이웃, 눈먼 자, 또 저는 사람, 이게 육신적으로도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띠는 것만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도 절고 눈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식탁에 초대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으면 끼리끼리 너희들만의 축제 잔치가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 잔치는 세상에 세고 셌어요. 일부러 눈 씻고 찾아보지 않으려도 그건 널린 잔치인데 그런 잔치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지는 잔치들을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초대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라고. 조금 예민한 말씀인데 제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몇 주간 이번 우리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특히 어제는 성소수자들 그렇게 이름하죠. 동성애자들이 서울역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하여튼 예민하게 만들고 사람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와서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다 이슬람화 되는 거 아니야. 또 군대 안 간다고 그래. 대체복 뭐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말이에요. 요즘 저는 정당한 페미니스트 운동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이 너무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당한 인권과 또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또 잘못된 너무 지나치게 왜곡돼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여튼 남자라고 하면 다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으로 표시했다가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상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성만 찬할 때의 그 성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주 부정한 낙서를 해가지고 칼로 베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되게 불편해요. 그들의 주의 주장이 제가 볼 때 분명히 성경적인 시각과 맞지 않고 충돌되고 때로는 우리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식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개선할까 하는 것들 고민들을 하고 씨름들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거는 그들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들과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혹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우리의 의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자기 의견들을 주장하는 것과 반대 의견 주장하는 것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넘어올 수 없는 경계와 담을 치고 혐오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까요?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되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야 될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본 여러분과 저는 그 잔치의 맛을 본 사람들로서 마땅하게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뭐예요?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적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뭐야 될까요? 그분들의 주장과 의사들을 다 동의하고 옳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수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증오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 잔치 얘기를 비유를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인상 깊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이에요. 저희 동네가 이 홍씨 집성촌인데 저희 집 잔치를 해도 동네 주변 사람들이 한 3일, 3일장 한다면 그렇게 다 모이고 옆에 집 누가 큰일을 당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가서 3일 동안 그리 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 집엔 밥을 안 해. 그러니까 삼시세끼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학교 가고 밥을 먹고 놀러 갔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불청객들이 옵니다. 불청객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지들이 와요. 거린들이. 거린도 혼자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와요? 많이 보셨네. 그래서 찾아와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응대가 제 마음에 인상이 깊은 거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광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넓은 사랑 한쪽 방에다가 가방이라고 하는 음식을 차려오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방장은 그 혼주나 주인 댁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을 아주 유력하게 잘하는 사람 하나 맡아요. 그 사람 지시가 없으면은 제가 그 집에 그 혼주 댁에 자녀라 할지라도 뭐 주세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이만한 교자상에다가 사람들 여기 이 방에 사랑채 3명, 4명 오셨어요. 그러면 4명 상을 딱 차리고 저기 육춘 당숙집 바깥에 8명이 오셨어요. 그러면 딱 맞게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야채, 떡, 국, 밥 쫙 들어올 게 딱 나와. 그런데 이 거린들이 불청객들이 왔는데 어른들이요. 빨리 떡이나 좀 줘서 보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차려, 제대로 차려. 빠지지 않게 좀 더 넣어. 아마 우리 무속적인 전통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우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 아니겠나? 우리에게 온 불청객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은 저를 아주 나쁘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불청객이냐? 이 땅에 나도 오면은 인간이고 대한민국 시민인데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하죠? 떡이나 줘서 보내 이래요? 제대로 차려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길이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마지막 모습인 것을 알고 힘들어도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어요. 정말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그 잔치가 아주 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힘을 내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반대수하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림, 예수님 상 가운데 보면 3층에 카페에 가면 반대수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거든요. 맨 끝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반대수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힘써 한 걸음도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낮은 자리로 내려가다가 맨 낮은 자리에 가면 거기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잔치에 앉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내게는 벗이요, 친구들이요, 친척들이요, 부자 이웃들만 돼. 그들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데, 이건 좀, 그거는 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아니어도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을 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니고 세상 잔치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듭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게 너 그렇게 쉬워?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생각과 마음부터 넓혀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요원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깃들 만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해버리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비판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여전히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나도 역시 죄인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도 죄인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 지레 일찌감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지 말고,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늘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가고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거기에 다른 조건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섬김이 있어야지만 진짜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잔치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잔치를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마음문을 열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루어가는,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티끌과 같은, 또 오물과 같은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초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잔치를 세상 가운데에 펼쳐 보이는 우리의 작은 점심 저녁 식탁에,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과 생각들의 식탁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